자신을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와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관포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이 고사성어의 배경은 우정의 모본이 되어서 후세대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줄곧 아름답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포지교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관중과 이 포수과의 관계는 서로가 우정을 깊이 나누는 관계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우정, 일방적인 배려 속에서 이루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줄곧 포수가에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그 벗에게 진심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포수가의 절대적인 추천과 도움으로 20여 년을 제상으로 잘 섬겼던 관중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나라의 임금이었던 황공이 문병을 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의 병이 몹시 위중해 보여서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묻겠소. 그대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국정을 맡겨야 되겠소? 관중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 뒤에 환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수가 어떻겠소? 그러니까 관중의 친구 포수기 어떻겠냐고 물었던 겁니다. 잠시 생각한 뒤에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포수가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는 선하고 청렴결백하기는 하지만 자기만 못한 사람을 멀리하고 남의 잘못을 평생 탓하는 성품입니다. 만일 그가 나란 일을 책임진다면 위로는 임금님의 뜻을 어길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포수가에 이어서 임금의 측근이었던 세 명이 있습니다. 수초, 그리고 여가, 개방이라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왜 그들을 지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이 관중을 향해서 환공은 그럼 누가 좋겠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관중은 자신의 정적과도 같았던 스풍을 추천하게 됩니다. 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재상일을 맡고 있을 때에 사사건건 그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것을 보면서 환공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풍 대신에 여가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 여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했던 사람인데 임금에게 평생 드시지 못했던 그 사람 고기 맛을 내가 들여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임금에게 진상시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이제 등용을 했다는 거죠. 병든 자신을 대신해서 포수가를 기용하고자 했던 황공의 뜻에 이 반대하던 관중의 태도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안 돼 라고 그렇게 관중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관중을 등용해야 되는지 임금을 설득시켜가지고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해왔던 사람,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남들이 싸우는데 몰래 비겁하게 도망갈 때도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장사할 때에 똑같이 동업자끼리 나누지 않고 뒷돈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를 노모를 돌보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옹호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포수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수가를 추천하는 임금 앞에서는 그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를 등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인간성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인에 대해서 그 댐댐이를 차갑게 평가하고 그의 길을 막아서는 이 관중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과 사를 참 엄격하게 구분했던 사람이네요. 포수가가 비록 자기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 우정 앞에서 공과 사를
이렇게 명백하게 해서 친구와 나라 모두 둘 다 모두를 다 건강하게 가꾸려고 했던 이런 현인에 가깝다 이렇게 평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우리는 또 관중의 판단과 달리 포수가를 국정에서 배제시켰던 것은 굉장히 잘못이었습니다. 그 관중 사후에 관중이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중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 제나라 임금이었던 황공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이 왕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였죠.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황공은 당시 병석에 있었고 궁 안에는 이것을 통제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황관장 수초와 그리고 여가가 공모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황공에게 아파 병석에 누워있는 이 황공에게 음식조차도 주지 않고 그를 굶겨서 죽였습니다. 67일 동안 그의 시신을 방치시켰습니다. 이후 피 비린내 나는 궁궐 속의 암투가 지속되었습니다. 역사는 늘 만약이라는 이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자리에 포수가가 있었다면 나라가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죽어가던 관중에 의해서 중요 국정에서 배제되었던 포수가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궁궐 밖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 기울어져가는 그 국운을 바라보면서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깊게 생각한다면 누가 우정, 관포지교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네, 그렇죠. 관포지교죠. 이렇게 우리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일방적 시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관인열전 속에 이 관포지교를 기록해 두었던 것은 우리는 그 이유를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포지교가 우정의 모본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일방적 우정 앞에서 그런 시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그 우정을 되돌려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 친구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 그러면 누굽니까? 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아침 나누는 묵상 가운데 하도록 하고요. 네, 짧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8년 만인 1642년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에 3명을 렘브란트는 먼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되던 해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마저도 잃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 어떤 아픔인지를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남았던 그 마지막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를 땅에다 묻고 난 뒤 그는 그 슬픔의 계절을 36살 되는 그 젊은 시절 슬픔의 그 계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화폭에다 담았습니다. 그림은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그 질투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던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떠나보내는 요나단을 정면의 모습으로 그렸고 그리고 떠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등의 모습을 그리면서 요나단의 품속에서 마치 안겨서
흐느끼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화가 자신을 아마도 이 요나단의 품속에서 안겨서 한없이 흐느끼는 그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그도 다윗처럼 그 누군가의 품에 안겨 절망을 토하듯이 그렇게 흐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누군가 나를 좀 받아주고 누군가 내 슬픔을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정을 그는 꿈꾸었을 겁니다. 무언가 그리워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증이지요. 있다면은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지요. 자신을 온전히 알아주고 받아주는 큰 품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이 화폭 위에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다윗을 이렇게 안고 있는 요나단의 얼굴을 보니 친구의 얼굴이 아닙니다. 훨씬 더 다윗보다도 나이 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젊은 아빠에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친구로 보인다기보다는 왜 아버지의 품을 그렇게 얼굴로 그렇게 형상화했을까요? 렘브란트 이때 나이가 36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6 그러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젊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세기 이때에 이 나이 때는 어쩌면 지금의 중년에 가까운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상실의 아픔, 이 떠나보는 사별의 아픔을 기대어서 토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 하나 없는 그 속에서 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 우정을 그렇게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던 그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그는 우정을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땅의 부재한 사랑,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우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슬퍼하는 이 화가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동시에 이 땅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 땅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하늘에 기대어 우는 렘브란트의 모습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한 200번 정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헵입니다. 근데 이 오헵이라는 게 하네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모리스 퀄텟이 냈던 앨범 제목 뭐죠? 아하브. 네, 아하브와 다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아하브 하면 사랑, 오헵 하면 이 사랑에서부터 나온 이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입니다. 이게 한 20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랑하는 벗, 이런 것을 일컫습니다. 이 말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렘브란트의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이 오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오헵을 헬라어는 이것을 필로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필로스, 오헵이라는 뜻에서 온 필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 있어서 친구는 당신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은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다시 표현하자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우리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려집니까? 이해 안 됩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 대해서 선뜻 돈이 그렇게 갑니까? 돈도 안 가는데 무슨 목숨까지 갑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참 통용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지요. 믿고 보증 서줬던 친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파산합니다. 자기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을 소개해 준 분, 그 부동산 분, 자주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하고 가끔씩 또 가서 차도 한잔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요, 낮에 부동산 일을 하시고 밤새 대리운전 하십니다. 그렇게 돈 벌면서 삽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 물었더니 친구한테 보증서 줘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족하고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자식이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원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해서 뭐합니까? 제가 잘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평생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어젯밤에도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얼마나 보증이 그렇게 지긋지긋했으면 돌아가실 때 유언이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 유언이 너는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배신당해보고 아파봤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친구는 잠정적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포수가를 찾고 요나단을 만난다는 것은 천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에 역설적이게도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노니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진정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를 잘 아시는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을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그저 다독여주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이 땅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없었고 이 땅 어디에서도 우리가 기댈 수 없었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슬픔과 비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네 맘 안다 라고 하시듯이 우리를 그냥 껴안아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되뇌이다 보니 요나단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도 무책임함으로 발끈하던 가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가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가인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버락 오바마. 그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시절에 살고 있을 때에 그는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위원회 그 추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바로 이 대답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런 말로 그는 이 대답을 풀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며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는 일반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은 오바마의 이 연설에 숨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잠들고 있었던 자비와 희망의 불씨를 그가 지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말에 경청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오바마는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적인 꿈을 꾸지만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의 가족으로 모으게 합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오바마가 말했던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오바마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이 오바마의 이 말은 아들을 죽인 범죄자로 누명을 쓴 채에 1762년 처형되었던 장 칼라스의 누명을 이 슬펐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애썼던 철학자 볼테르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군노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에 있었던 개신교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위군노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에 살았던 개신교도들입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어느 공직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취직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사회적인 틀 안에서 아들을 죽였다는 가톨릭과 개신교도에서 개종하려는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누명을 안고 죽어갔던 이 장 칼라스. 이 사람의 무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볼테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람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장 칼라스의 아들은 장 칼라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 칼라스는 복권이 되었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한 지 바로 3년째 되던 그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문으로 그렇게 쭉 썼던 그 글이 바로 볼테르의 관용론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그 책 가운데서 종교적 광신과 다른 종교에 의한 이 폭력과 배척에 대해서 비판하지만은 넓게는 다른 사고방식과 그리고 행위 양식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 장 칼라스의 죽음이 있은 지 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서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핍박과 불관용 속에서 그렇게 인간의 광기에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처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정당성을 부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둘째, 우리 친구를,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장 칼라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집단적 광기와 종교의 그 폭력 아래에서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친구만이 아니라 포악한 광기를 머금고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의 친구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까지 안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용과 포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따라 걷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형제는, 우리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을 향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되받아 질문하던 우리를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재한 사랑, 찾을 수 없는 우정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받은 사랑에 1도 되갚지 못하는 미숙한 관중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한 채 흐느끼던 다윗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셔 우리를 안으십니다. 인간의 집단적 광기와 종교적 불관용이 만연한 이 땅 위에서도 이제 우리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주님의 친구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는 사순절 다섯째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는 사회, 바로 이 시대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관용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장소, 다른 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임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